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 전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인내라 그랬죠. 은혜는 다른 말로, 현실적인 말로 용서입니다. 믿음은 뭐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책임지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은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자라나라고, 더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요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센터에 있다면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요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두 아들,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로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죽을 죄인지를 자각하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이 모양인 게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구나, 그리고 자각하고 그 자리로 일어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십니다.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왜 이 땅에 내가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니? 나는 죽으러 왔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야 돼.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실 때는 보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7절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과 계획이 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죠. 그 계획과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하늘의 보좌에서 인자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 땅에 오심이 왕의 탄생과 왕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 즉 왕의 탄생과 왕의 죽음 사이에는 왕의 길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이 예수님의 분명히 밝히시는 목적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참으로 옳도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가로막죠.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얼마나 막았는지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없지만 그의 옷을 완전히 완고하게 붙잡습니다.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저희들 부르셨나요? 죽으러 가신다니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나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주세요. 이게 뭘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길 끝에는 세상의 권력의 권자에 앉으실 때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셨나요? 여러분이 인생의 그 중심의 센터에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여러분은 어떤 요청을 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러한 권력, 이러한 세력, 이러한 파워,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요구하죠. 요청하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그 자리에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죠? 사형 집행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닌, 다른 제자도 아닌 그런 어떤 요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뭘 얘기?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사형 집행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대요. 유대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중앙에 센터에 모시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혜고 여러분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그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늘 먼저 다가오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마 부모일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뭐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뭐하죠? 희생하죠. 여러분,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의 손길이 없이는 그 생명체는, 인간은, 어린 생명체는 아마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힘든 시간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랬더니 혼자 자기가 큰 줄 알고, 다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자녀를 희생해야지만 그 자녀가 뭐하죠? 성장하죠.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희생 없이는 그 자녀가 온전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요, 못 자라요? 자랄 수 없죠. 부모의 희생 없이는 그 자녀는 온전히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요즘 보면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행하는 부모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원래 목적은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왜 그 길을 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는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사형 집행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은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진리다 아무리 외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게 휘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갈 때 발목에 뭘 묶고 들어가요?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요? 조금의 흠이 있더라도 그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방울 소리를 듣고 뭐예요? 끈으로
끌어당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받을 때, 성경의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갈 때, 숨이 멈췄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뭘 얘기해요? 그 휘장은요, 인간이 물리적인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도 나갈 수 없는, 흠이 있는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굴 대신해서, 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져 이제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저마다 여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스스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을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 이제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해야 되죠? 마주하고 통과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은 인생,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거나 그 왕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사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의, 그 사랑,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단번에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에 절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죠. 여러분, 주일학기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때가 되면 나팔이 불면 누구든지 이 금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해야 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맹렬한 풀무불을 준비시키고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내게 절하지 않으면 그 맹렬한 풀무불에 너희를 던질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왕이시여, 왕이 아무리 맹렬한 풀무불에 우리를 던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왕으로부터 건지실 겁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더 맹렬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맹렬한 풀무불에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세 친구를 불에 넣으려고 붙잡은 사람을 죽였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떨어집니다. 놀라운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왕과 그 신하들이 보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진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은 한 사람.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풀무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맹렬한 풀무불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사형 집행을 받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 이제는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풀무불보다 더 맹렬한 십자가에 따라 들어오신 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기서 끌어안으시죠. 결박을 풀으시죠. 결박된 채로 사형 집행을 받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의 결박이 다 풀렸죠. 어디로부터요? 십자가로부터. 지푸라기와 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풀무불로 걸어 들어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가 가신 길을 먼저 보이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를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교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교하세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야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예수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는 정말 따르고 있는지,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면서 그 왕이 가신 길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왕이 되라는 요구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늘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 스스로 왕이 되라. 스스로 너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붙잡고 이끄는 왕이 되라. 이 요구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왕이 가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요청 앞에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막하고 고단한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이냐, 그 진정한 왕의 길을 따를 것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들려서 능력으로 작용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을 따르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진리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 길을 따르고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